오늘 나홈서 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크고 작은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을 잔인하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착취하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처럼 다른 나라들을 포갑적으로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죄를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로 그동안 괴롭힘을 받았던 나라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대접심판과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해서 심판의 어떤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심판은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을 향한 심판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그 멸망시키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멸망을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그 당시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이 니느웨를 치러 공격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당시 강력한 성벽을 자랑하던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이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이 니느웨 강들의 수문이 열리게 되고 왕궁이 소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 공략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성입니다. 정말 이 아수르의 이 성벽은 크고 높고 뿐만 아니라 이 강들로 둘러졌기 때문에 웬만한 군사력으로는 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성벽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수르를 심판하신다고 작정하니까 그 크고 광대한 이 니느웨의 성벽, 강으로 둘러싸이던 이 니느웨의 성벽을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에 보시면 니느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풍요가 있고, 물이 있는 곳에 번영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생명과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니느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이 모인 목 같다. 그런 것은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니느웨는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번영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 모든 풍요와 번영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말씀하고 있죠. 니느웨가 가지고 있던 이 재물들이에요. 엄청난 재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여러분 침략을 당하게 되면서 이 많던 재물들이 한순간에 약탈되어져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 아수르의 이 여러분 수도 니느웨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정말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번영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한순간에 철저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강력한 성벽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정말 말로 못하였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참하게 철저하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니느웨를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면 사자의 굴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니느웨의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니느웨가 가지고 있던 이 강력한 군사력, 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강력한 군사력, 정말로 두렵게 하고 다른 나라들을 놀랍게 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자같이 모든 것을 찢고 움켜 사냥하는 그런 강력한 아수르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거를 불살라 버리고 연기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들의 군사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게 되고 이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철저한 아수르의 이 정말 심판, 멸망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아수르를 인하여서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았던 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지만 이 아수르에게 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치르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가려고 하면 항상 이스라엘을 들려야 돼요.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작은 나라니까 전쟁을 애굽하고 하고 이기고 돌아오면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애굽하고 전쟁을 하여서 지고 돌아올 때도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항상 이 이스라엘은 전쟁의 통로가 되면서 이 아수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나 이처럼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착취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불의하게 그 힘을 사용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가난한 자들을 편드시는가? 왜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편드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여서 이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께서는 어그러진 길을 펴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의하게 자기 자신의 힘을 오용하고 남용한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여서 그 사회를 그 시대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철저하게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그 남용된 힘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주의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미국의 이 자국 이익 중심의 정책을 인하여서 미국과 유럽, 미국과 중국, 미국과 여러분 이 우방국인 한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분 힘든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 정치로 인하여서 여러분 더 많은 혼란들이 지금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나라들, 고통을 받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으면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에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가 거기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힘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가진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그래서 약한 나라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끼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하나님께 주신 그 힘들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선용하며 그 힘을 잘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셔서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위의 사람들이 웃음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청지기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충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